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도 이런 제목으로 처음 설교해 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성도의 삶.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손에 있는 휴대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예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은요, 인류가 달나라에 착륙했던 나사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 성능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 아십니까? 인류 역사는 혁신적인 수많은 발명품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 인쇄기, 증기기관차, 전화, 자동차, 항공기 등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그 어떤 발명품과도 비교할 수 상상 초월의 파급 효과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컴퓨터, 카메라, 녹음기, GPS, 음악, 비디오, 은행의 업무를 다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용도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의 기능은 보통 1000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기기가 얼마나 용도가 다양한지 여러분 예상하시겠습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우리의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이 모두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런 모습, 익숙한 모습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스마트폰이 바꾸어 놓은 세상입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오직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몇 년 전 미국 보스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지 이 보스턴에서는요, 실제로 지하철에 권총 강도가 나타나서 꼼짝마! 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총 강도가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총을 옷 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큰 소리로 꼼짝마라고 외쳤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3번 하고 멋쩍어서 권총을 다시 품 안에 집어넣고 도망쳤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도 어느 누구도 이목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에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 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하철 권총 강도만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을 때 제가 늘 제 아내한테 혼나는 일이에요. 산책 좀 하자면 늘 핸드폰 보고, 그게 걷는 건지 산책하는 건지 나랑 데이트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가족이 TV를 시청할 때도 오직 자기 스마트폰만 보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풍습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잘 때도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잔다고 합니다. 이미 딴방 쓰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여기가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멍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다가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자다가 저도 한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까지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생활에 익숙해서 여러분,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이 자세 때문에 생긴 목 디스크가 뭔지 아세요?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거북목. 저도 거북목이 왔다고 우리 장용진 목사가, 목사님 빨리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직 병원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평균 12분마다 스마트폰을 점검하고 하루에 80번 스마트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검색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과기부에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 35%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중독.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요, 자신의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즉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은 금지 품목이었고, 실리콘밸리,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는 그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의 대부분은 자녀의 여러분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스마트폰의 폐해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주의 생명구호단체는요, Watch me not your phone, 스마트폰 말고 날 좀 봐주세요, 스마트폰 말고 나 좀 봐주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8학년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캠페인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여러분 그런 학설에 근거하여서 이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유모차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장착하고 아이가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실상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과 열정과 관심은요, 삶을 지배하는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디지털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닥쳐온 영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인한 영적 위험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기로 인한 영적 위험을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소중한 시간을 무심코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출발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주의하고 경청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쪼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하루에 3-4시간을 스마트폰에 빠져서 산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되는 시간을 합쳐보니까 내 인생의 11년, 12년 이상 여기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10분의 1이 여기에 여러분 소요된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 사용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스마트폰이 유용한 도구라도, 생활에 편리한 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중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매력에 흠뻑 매혹되게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은요, 매혹적인 유혹들로 우리를 손쉽게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매력, 그 안에는요, 소유, 지위, 섹스, 돈, 인기에 대해서 매일 듣고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듣고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지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오는 세상 가치가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매력에 사로잡혀 살면, 이 말은요,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그 선택은요,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도요, 세상과 벗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과 벗되게 하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중독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해악, 비생산적인 논쟁에 빠져서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셜미디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가 비생산적인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소셜미디어로, 카톡으로, 문자로 어떤 주제에 관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시간을 헛되게 보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타인의 댓글과 이런저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모든 글, 모든 문자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 카톡, 소셜미디어 때문에 논쟁에 빠져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번째 폐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데만 마음을 사로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붙여진 사진들의 여러분 50%가 사진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포토샵을 통해서 바꾸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그래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나를 가장 멋지게 보여지고 뽐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즐겁게 사는 것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내가 여유 있게 보이게 하려고 온통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즐겁게 사는 것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내가 여유 있게 보이게 하려고 나는 늘 맛있는 만찬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온통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식 문화가 밖에 가서 밥 먹는 의식이 아니라요, 이런 겉모양의 문화가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더 교묘하게 더 만연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요 자책감에 빠지고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식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소셜미디어로 치닫는 세상 문화는요, 거짓된 나, 과장된 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나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나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시간에 허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내면이 아닌 외식, 과시, 자랑, 이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면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과 만나는 경건 생활을 소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지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여러분 유튜브 방송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계세요. 좌든 우든 여러분 편집된 것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찬양 듣고, 그 시간에 성경 낭독을 들으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참된 나와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야. 남는 건 사진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한순간을 포착하려고 그 소중한 순간을 오히려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나오는 그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그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뭘 보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사실 그 풍광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천 장이 있어요. 수천 장.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눈에 담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저도 보여주려는 나를 만들려고 거짓된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식하는 자는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소셜미디어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영적인 해악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사로잡혀 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기의 의존 현상이 깊어지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불출된다고 그래요. 도파민. 이 도파민이 뭐냐? 쾌락과 욕망과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이 계속 여러분 분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내가 올린 카톡 몇 사람이나 좋았다를 했는지, 내가 올린 트위터, 내가 올린 페이스북 몇 사람이나 좋았다를 눌렀는지, 몇 사람이나 댓글을 남겼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에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댓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두면 못 살아요. 오랫동안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결국 스마트폰, 디지털 기계는요, 가까운 사람과는 멀어지게 해요. 저도 그것을 경험해요. 가까운 사람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에 중독되어서 의식하는, 과시하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답니다. 마지막 영적 폐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11년 이상을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겠습니까?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인가, 스마트폰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의 울림에 무조건 반응한다면 핸드폰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핸드폰은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핸드폰 벨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주인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단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도 마르다는 산만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는 제2의 마르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스마트폰에 빠진 여러분을 향하여 마르다에게 하신 책망보다 더 심한 책망을 여러분 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디지털 기기 사용,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설교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종일토록 예배 드리는데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부주의하면 사탄은요, 온갖 세상 문화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시편 44편 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시편 기자는요, 내가 종일 주를 사모하고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마트폰으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사모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도록 이 소중한 도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종일토록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도의 교제를 신속하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여러분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이 폰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광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팀,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신속하게 기도와 기도 응답과 간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도구인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구역의 카톡방이 되고 교구장의 카톡방이 되고 기관의 카톡방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스마트폰은요, 성도님들의 삶에 강력한 도전과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귀한 손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명택 교수님이십니다. 서울신학대학 중국 언어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신데 중국어의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가 됐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상문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 제가 이렇게 연령을 보니까 후배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상문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친구가 되었고요. 특별히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의 관계가 되었고요. 오늘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대진경교 유행중국비라고 하는 아마 당나라 시대의 경교, 기독교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기독교에 관한 책을 아마 국가 사업으로 3권을 번역 출간하여 그걸 선배님에게 꼭 주겠다고 오늘 오셨어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요, 우리 교회 한경숙 교수님, 한경숙 집사님입니다. 이천에서 매주 아이와 함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같은 또 과외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선순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나의 영적 성장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세상 문화에 젖어들면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을 알고 매 순간 주의 길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디지털 기계를 경건을 훈련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의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날 디지털 기계, 이 스마트폰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해나 위험도 뚫고 나가는 기상천외한 도구입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나라와 국경과 장벽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여져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데, 여러분 증거하는데 사용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성경은요, 온 땅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명령하셔서요. 여러분, 어떻게 온 땅이, 온 세상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날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디지털 시대에 이 도구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이 영적으로 해악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영적 해악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지금 이 해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요. 크고 작지만 3가지에 저도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따라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 소셜미디어로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성령의 교제를 나누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이 도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지털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의 해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꾸준과 나무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유익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활용의 신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기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